여러분, 멀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멀미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멀미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흔들림에 몸의 평형 감각이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탈 적에 그 속도에 우리의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 괴리감에서 오는 괴로운 증상이죠.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여행도 못 하시고 꼼짝도 못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떤 마음의 멀미를, 영적인 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팬데믹 시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시대의 조류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여서 저희의 마음은 멀미때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 어떤 증상이냐면 무기력, 무감각, 또 막연한 두려움, 짜증, 화남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몸이 멀미를 내듯이 부적응해서 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 역시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요즘은 비대면으로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부 사역은 사실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죠. 교사들과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100번의 말보다도 한 번의 스킨십으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번 껴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어떤 학생들은 예배 드릴 때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은 또 학생들의 그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설교를 하다가 중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학생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지금 컨디션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부는 교사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며 다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저에게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들을 그 하드 디스크 안에 모두 집어넣어 놓았는데, 그 하드 디스크가 갑자기 스탑을 해버리고 워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다 장만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에 제가 쓰던 노트북하고 셀폰을 도난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셀폰 도난당하거나 바꿨을 때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도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참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난당해서 그런 것들 있지만은 새로운 기계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제가 쓰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깔렸기 때문에 거의 7, 8개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는 하였지만 정말 마음의 멀미, 육체적인 힘듦으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준비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저는 힘든 것도 그렇고 정말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멀미 가운데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엄청난 영적 멀미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인데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그런 즈음에 요시야 왕 이후로 급격히 타락하던 그런 시대에 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믿음의 혈통을 그래도 어렵게 이어오던 남유다가 급격히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정말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고 공의와 정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목상의 하나님일 뿐 자신이 우상이 되거나 또 그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기적이고 제약된 그런 사람들로 변해갔었습니다. 하박국이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왜 이들을 그냥 놔두시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글쎄 남유다보다 더 악랄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요즘 팬데믹으로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는 큰 충격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죄악된 백성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을 들여서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의 그런 애원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하여 였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살기를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제가 생각지 않던 힘든 일들이 복선으로 꼬일 때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어지럽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기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에 빠진 베드로의 기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으로 지침을 거의 모르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는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상황을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험한 풍랑 가운데 깊은 물속으로 저를 인정사정 없이 빠뜨려 버립니다. 바로 얼마 전 같은 그런 때와 같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공과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에 맞는 공과를 찾다가 이 말씀에 포커스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던 중에 그 풍랑 가운데 그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렇지만 거기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믿음이 적다고 그리고 야단은 치셨지만 정말 그 손길이 얼마나 사랑이 담긴 손길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길을 제가 느끼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그 손길, 또한 저를 슬럼프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것이 알고 보니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언제나 정말 이번에는 너무나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신락 같은 빛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손잡아서 저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어느새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곤 하였습니다. 바로 그 손길, 그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저히 이번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상황과 환경과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설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인 하박국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임을 저는 압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푸르고 싱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기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빠르고 변화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려고 힘쓰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또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예측이 불가한 불투명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으로 타락한 유대의 백성들의 죄악을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낱낱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술을 즐기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을 힘쌌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직접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조국이 멀지 않아 멸망할 터인데 속고 속이고 쾌락과 죄악을 탐하며 부귀 영화를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6절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뼈가 떨리고 불안한 마음과 상한 마음에 계속 빠집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그에게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을 밟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을 19절 상반절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이번 주간은 감사가 풍성한 그런 주간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 감사의 바구니 속에 얼마만큼의 감사를 채우셨는지요? 감사가 바구니 속에 감사가 풍성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정말 빈약하여서 걱정만 가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한 감사의 바구니를 풍성히 채우고도 남을 구원의 기쁨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멀미로 정신없던 낮은 곳에서 새 힘을 주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벅차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